고대 철학자 중에 디오네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디오네게스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좀 비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오네게스는 어떻게 말하면 코미디언과 같은 철학자, 또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청중에게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을 배회를 합니다. 그냥 대낮이 아니고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는 대낮이에요. 그때 등불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너무 웃기는 거죠. 등불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명이 디오네게스한테 와서 하는 말이 왜 선생님은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디오네게스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다닌다. 대낮인데도 사람처럼 보이는 인간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 코미디언 같이 희극화시켜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데 이러한 디오네게스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작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인간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교만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면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왜곡을 시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죠.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사람 같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길에 지나다니다가 쓰레기를 줍고 사회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어떠한 선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오는 거룩한 성품이다. 거룩한 성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곧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교육, 훈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본질 자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양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 양선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로 부패하였다. 양선이 있을 수가 없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에요? 이 땅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은 없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성품이다. 그러면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단 그 양심이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악해요. 악한데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입 조심하세요. 구제하세요. 선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게 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기적이고 죄악의 사람이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다 모였습니다. 기도하십다. 기도 다 합니다. 이거 하십다. 다 합니다. 꾸역꾸역 해나가요.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적으로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열매로 맺기는 쉽지가 않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열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은 단순히 훈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즉 선한 양심은 거듭난 존재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따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내 내면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저께 산책을 하다가 묘목 파는 데를 가봤어요. 석류나무, 감귤, 다양한 이런 거 팔더라고. 여러분, 감나무한테 야, 한라복을 맺어 하면 맺을 수가 있습니까? 또라이인가? 못 맺어요. 석류나무한테 바나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나빠요.
근데 어떻게 좋은 것을 맺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열매까지 맺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행동을 하여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복이 있다. 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옳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달라요. 우리 집에도 모든 구성원들의 경험이 달라. 그러면 다 옳은 것이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누가 정말로 그 조직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 겁니까? 힘센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집안에서 폭력을 행하고 엄청 강력한 군주처럼 집안을 다스려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내 말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옳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에 힘을 빠락빠락 쪼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달라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가 있어요.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복은 오지 않고 고난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 영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복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육신적으로 잘 풀리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이 어디부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예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반드시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질서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저주하고 버립니다. 그 질서가 누구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그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세상 질서와 반대되도록 행동을 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자리에 만약에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 다르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 보고 저주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충돌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 지키려고 그게 일술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쟁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데 저 핍박받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저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몸이 좀 힘들어서 기도도 하지만 동기부여되는 영상을 좀 봐요. 저번 주에는 군인 영상을 좀 봤는데 특수부대 훈련하는 영상이에요. 특수부대 레인저를 훈련하는 영상을 봤고 어제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한 8시 정도 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밥 먹으러 가고 드라마 보러 갔는가 봐. 저 혼자 런닝머신을 이제 하면서 영상을 한 개 봤는데 G.I. 제인이라고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주인공이 데미 무어인가? 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데미 무어인 것 같아요. 여자가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라고 해서 핍박도 심해. 근데 이 여자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나서 아름다운 머릿결을 바리깡으로 쫙 밀고 정말 남자들이 받는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훈련 중에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 네이비실이 이제 바닷가에서 주로 훈련하는 특수부대인데 해안가에 다 눕혀놓고 파도가 막 밀려와요. 파도가 머리를 딱 쳐. 근데 이제 머리를 이제 바닷가 쪽으로 딱 내밀고 전우들끼리 다 이렇게 발장 끼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거죠. 물이 계속 얼굴에 스며쳐 밀려옵니다. 그때 무엇을 하냐면 PT 8번을 해요. 여러분 PT 8번이 뭐냐면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 옷도 물에 다 젖었어요. 눈에 코에 바닷물 다 들어가요. 정말 고대 훈련을 겪었는데 누워가지고 PT 8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배우가 엄청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여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게 뭐냐면 온 얼굴에 있는 근육이 막 움직여.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막 표현하는 거죠. 그때 담당 교육 누굽니까? 교육 중상가? 교육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군들 지금 고통스러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 교육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고통을 감사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웃었어요. 헬스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 하면서 막 웃었어요. 이 또라이 아닌가?
고통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너희들은 고통을 감사해야 되는지 아냐? 지금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다. 와, 메시지가 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안 들어오죠? 저한테는 메시지가 콱 들어오는. 왜 그러냐면 그 특수부대 훈련시키는 사람은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힘든 훈련의 과정과 적과 싸울 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제가 특수부대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통이 싫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원합니까? 착출이 아니에요. 지원이에요. 왜 지원을 합니까? 나는 지금 평범하게 살기 싫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정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지원한 사람이에요. 지원한 사람이고 이미 부름 받았고 복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원한 사람들은 지원한 사람의 모습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1단계 수준,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악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러죠.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교육자와 베드로가 위치가 거의 동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미 베드로도 고난 받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훨 낫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신병자인가? 고난을 즐기는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 경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쓰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오는 고난도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감사제 목소리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 한번 해볼까? 따라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나도 따라 해볼까?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따라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특수부대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조국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누굽니까? 주인이 주라라고 합니다. 주가 바로 주인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광야를 지날 때에도 혼자 지난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원망불평했던 그 나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한 양심은 양심 수준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선한 양심은 선을 사랑하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못됐는가? 아니죠. 내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요.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우니까 잘못됐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남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술가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예술을 표현하냐면 고장난 TV를 쌓아놓고 탑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화면마다 뭐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곧 예술이라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어요. 이것이 고장난 TV를 새롭게 사용하는 기술자의 손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장난 TV예요. 어떤 TV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주파수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TV는 액정이 모니터가 고장나서 밑에는 꺼졌고 위에 반만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 TV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음성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 이상하게 나오는 음성만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모니터가 반 이상 꺼졌어요. 그 반 정도 나오는 그 모니터를 살려보려고 발부둥치고 있어요. 한계가 뭡니까? 이 이상하게 나오는 음성, 이게 한계예요. 이상하게 나오는 모니터가 한계예요. 이 이상을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미 고장났으니까. 이 음성보다 더 좋은 음성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화면보다 더 좋은 화면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여기에서 현상 유지하려고 막 발부둥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백남윤씨를 뛰어넘죠. 나를 예수품으로 성화를 시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성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음성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모니터가 온전한 모니터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니터를 바꾸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기준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벌어놓고 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어떤 강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예요. 그 강사가 1년치 수입이 그때 당시에 한 500억이 넘어갔네요. 500억. 근데 자기가 쓰러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펜트하우스, 제일 높은 건물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 주차장에는 스포츠카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있대. 그리고 자기는 제주도에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 앞에 자기 개인 소유의 요트가 있습니다. 몇 억씩, 몇 백억씩 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가 있대요. 지금 몸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도 죽을 확률이 40%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프고 나서 생각을 바꿨대. 그리고 나서 이게 뉴스가 나갔는가 봐. 예, 유명한 강사가 아파서 이제 강의를 쉰다. 근데 그 뉴스 댓글에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는 거죠. 왜 이 강사는 내가 고3일 때 아프고 지랄이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존경이 없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돼요. 유명의 척도로 환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준으로 봐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주셨어요. 또 앞으로 더 주실 거예요. 고장난 TV처럼 그거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아동바동 할 겁니까? 한계를 왜 여러분이 설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뚱아리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한계를 설정을 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계 없이 네가 생각을 가둬놓고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한계를 여러분이 설정하냐 말이죠. 이거를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하나님의 복을 왜 여러분이 재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크게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축복들 가소롭게 여겨질 만큼 더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가소롭다는 말은 교만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축복이었구나.
나는 그것에만 만족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이미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그 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